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금식 논쟁으로 시작해서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얼핏 보면 이것이 서로 상반되고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엮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이것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 출발점에 한번 서봅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이죠.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하면은 워낙 정적의 집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의도가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촉발시켰을까요? 다름 아닌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매우 중요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갈망함으로 금식을 자주 시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시절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회복은 더욱더 갈망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 공동체는 금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그들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의 제자들아, 너희들의 그런 생각 충분히 공감한다. 너희들이 지금 살아온 것 보고 오늘 현실을 보게 되면 다윗 왕조 아직 멀어 보이고 이 나라의 독립 아직 멀어 보이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며 금식하는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 금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다. 그런데 그 금식 왜 하고 있냐? 왜 지금 하고 있냐?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지금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왜 즐거워하지 못하냐? 이 시간을 왜 누리지 못하냐? 그 정신에서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때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금식의 목적에게도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주님은 때와 목적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만 금식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와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금식은 존재합니다. 그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개인의 성취, 개인의 소원 성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되면 또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그들은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옳은 길로 간다는 것은 결국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의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의의 개념에서 벗어난 생각, 벗어난 목적, 벗어난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 자체를 내가 탓하지는 않겠어. 그러나 그것을 좀 적용하는 측면을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봄으로 바르게 수정해 볼 수는 없겠느냐. 옛 사고에 갇히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열어주시는 그 생각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옷감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포도주 부대에 관한 비유였어요. 여기 헌옷과 새 옷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 여기는 발효되고 팽창하는 포도주죠. 낡은 부대니까 팽창하는 걸 넣으면 터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개념은 그래서 핵심 개념은 낡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낡았다라는 것은 옛 생각은 모두 다 잘못됐다는 얘기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흘러가고 경험되었던 생각들로 고착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진리예요. 중요한 건 길이고 정도입니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들은 얼마든지 제고될 수 있고 시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 규정 같은 경우도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사도들 시대 때 바뀌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금했습니다만 사도 시대 이후 와서 이 모든 부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라 했던 것들도 결국 복음의 편만한 확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깨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깨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율법의 정신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생각과 마음과 뜻을 바꾸는 것. 아니, 바른 길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는 것. 그동안 잘못되어 있던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셨던 뜻에 합당하게 교정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마태를 통하여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 중심을 이야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사례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한 관리의 딸, 그리고 하나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자, 관리가 왔습니다. 누가는 이 관리가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회당장에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이 죽었으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의 관점은 좀 달랐거든요. 딸이 다 죽게 생겼으니 주님 와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다가 딸의 임종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럼 마태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어떤 풍습, 관행과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병에 들었으면 사실 의사도 소용없는 상태인 거죠. 그냥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 없으니 죽음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태는 그 상황을 좀 더 부각시키고 확장시켜서 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릴 분이 누구인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 앞에 관리가 회당장이 왔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예수님이 어떤 책임도 없고 가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쑥 찾아와서 죽은 자를 만져달라 하는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본래 유대인들은요, 어떤 책임이 없으면 죽은 자를 함부로 만나면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겠대요. 그런데 가다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어요. 물론 일반 사람으로 보면 부지 중에 12의 혈루증 앓는 사람이 손을 댔으니까 그렇다 하겠지만 예수님은 다 통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여인이 거기 있으면 이미 알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만지도록 허용해 주세요. 여러분, 혈루증은 유출병이잖아요. 피가 밖으로 나오는 병인데 유대인들은 이런 병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 부정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됐습니다. 스스로 거리를 둬야 했어요. 그것을 아는 다른 사람들도 그와 관계를 멀리 했어야 됩니다. 부정이 전염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네 믿음대로 네가 치료받았다, 네가 구원받았다 선언해 주시죠. 이 선언 자체가 이 여인의 건강을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다시 복귀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 회당장의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어있는 딸을 잡아 일으키시며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잡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은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밀어내야 돼요. 왜? 그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을 살고 공동체가 사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차단을 풀고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손을 대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부정한 것이 전염될 걸 염려하는 그 세계 속에 주님이 들어가 도리어 생명으로 죽음에게 전염을 시켰고 질병에게 생명을 전염시켰어요. 그랬더니 죽음이 생명으로 일어났고 질병이 나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생명이 전염이 된 것이죠. 전염으로 따지자면요. 왜요? 주님께서 거기 계시니까요. 그럼 마태를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1차적으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부정한 것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처음을 봐라. 처음 그 시절을 봐야 이 중심의 목적을 볼 수 있다. 율법이 이때 처음 주었을 때가 언제예요? 광야 시절이잖아요. 광야 시절에는 의학도 그렇고 위생도 그렇고 모든 것이 척박한 곳이에요.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그 오밀조밀 모여있는 200만 그 군중, 대군중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날카롭게 좀 촘촘하게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야만 여기 안전이 지켜질 것이니까요. 중요한 건 주님은 생명을 통제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들을 놓쳤어요. 유대사회는 이것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해서 유출병 걸린 것도 아닌데 사회에 소외당해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손을 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함께 독려하고 얘기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그런 몫일 텐데도 자기들의 선입견에 갇혀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주님 뜻에 전혀 맞지 않죠. 이 사람들은 시절에 따라서 중심 사상을 가지고 바꿔서 적용해야 될 부분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내게는 혹시 고정관념 때문에, 내게 혹시 선입견 때문에, 어떤 편견 때문에 잘못해서 어떤 일을 그르치고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좀 오늘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상황의 편견, 상황의 선입견도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주님 이것 좀 봐주세요. 또는 상황이 이렇게 됐어. 세상에서는 어떻게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 주님이 하신다고 해도 안 돼. 이런 생각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편견에서는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가니까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회당장처럼 딸이 죽었음에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기는 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어도 막 주님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임박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내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여 나가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되든 일단 주님이 결정권자시니까 결정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되시고 생명을 전이시키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 따라 네 믿음에 너를 구원했다는 것처럼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 안에 가서 모든 것을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중심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어제 우리가 설교 때 함께 나눴었잖아요. 주님의 중심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시간의 중심으로. 그래서 주님식으로 주님 관점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해석에 따라 삶을 풀어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관점, 생각, 견해 많은 것이 쌓일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정설이고 진리고 정도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하나님 편에서의 가장 옳은 길을 찾기 위해 의의 길을 찾기 위해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캐치할 수 알아낼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중심 안에서 은혜의 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과 주권은 주님 안에 있어요. 모든 삶의 승리와 모든 삶의 새로움은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이 하루를 펼쳐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가운데 켜켜이 쌓여있는 어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어떤 견해들에 쌓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거나 그것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항상 예수 중심에 서서 주님의 관점과 생각으로 오늘을 돌아보며 주님이 선택하시는 것도 나도 선택하여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생명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깨우시고 믿음과 은사와 능력을 더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를 평안코 안전하게 또한 풍성하게 하신 은혜를 더하셔서 힘을 내어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